우리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72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면 큰 그림을 잡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을 그만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개인의 어떤 영성,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큰 그림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이해하다 보면 성령님을 제한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큰 그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작게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균형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때 성령님과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산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나를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고 결국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가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라도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연관하면서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치질 않아요. 굉장히 열려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혼자서 창조 이렇게 하시듯이 정말 혼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도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일에 빠른 하나님의 일에 빠르기보다는 자기 일에 빠르고 믿음의 부요함보다는 세상의 부요함에서 안전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정말 부드러운 마음도 아니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야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거고,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스스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라 이 기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성령님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좀 인정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좀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죄산 받고 어렵다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우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요것을 믿게 하신 성령님 고마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죠. 내가 회개할 때도 아우 성령님 나같이 돌같이 굳은 이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니 성령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자꾸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성령님 오늘도 하루 내가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들이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 앞에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다 동등하다고 그랬거든요.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림절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앞두고 이 5월 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고마워요. 내가 순종하더라도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헌신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헌신하지? 이렇게 내가 뭐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내가 살지? 성령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 이렇게 자꾸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영이 맑아지겠죠. 그만큼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만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정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크게 역사하는 두 줄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에 크게 두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라는 것보다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하심, 임마누엘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영역을 동시에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돼요. 어느 한 부분은 강조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언밸런스 하려니까 갑자기 개그맨 생각나서 못하겠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이게 조화가 맞아야 돼요.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성령님의 큰 역사다.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있을 때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두 가지 영역에서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더 원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즐겨하신다. 좋아하신다. 이거를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거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갖다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늘 14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한테 유익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 2절에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정말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느냐?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대요.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 너희는 복수예요.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뒤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을 때 단수야. 단수. 그러니까 성령님이 뭉뚱여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로 모인 곳이 정말 교회이지만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함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좋냐?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은 내가 순종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순종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만약 불순종하면 성령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이 예언했죠. 에스겔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겔 36장이죠. 에스겔 36장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너무 많이 했죠. 사실 마태복음의 많은 얘기들이 에스겔 우리 34장 36장의 성취거든요. 부활하실 주님이 부활할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던 그 규절이 실제 나타난 사건인데, 그때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만 부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한 얘기예요.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 30장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의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은 그걸 볼 때 에스겔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에스겔 그 36장의 한 부분이 뭐가 돼 있냐면은 26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요. 네, 뜰 때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장 26절에서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우리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뭐냐면 26절에서는 아예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 영을 준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아예 주신대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28절에 뭐냐면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에스겔에서는요. 첫째는 뭐예요? 새 마음. 네. 새 영이 새 마음입니다. 여기서는요. 새 마음. 27절에 있는 새 영은 새 신이에요. 성령을 말하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새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새 마음. 근데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마음 주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러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을 제하죠. 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옛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왜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첫 번째 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마음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마음이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친절하지 않는 마음이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텃밭을 갖다 이렇게 기경시킨 게 다 성령님이 갈아엎어서 그러거든요.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새 신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 순종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 없이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복종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성령님 고마워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할 때마다 성령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자기 부인을 안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 주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자기 주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가 자기 주장이 누가 더 세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성령님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또 심지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성령 없이는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성령님 고마워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그런 거 할 때마다 성령님 감사해요.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혜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먼저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요게 견고하면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딱 가지면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18절에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고아의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주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쓸쓸함이잖아요. 고독함이잖아요. 외로움이잖아요. 나는 혼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심지어 내가 임종할 때도 나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큰 그림 속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로워요, 쓸쓸해요, 나는 혼자예요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나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 죄송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난 쓸쓸하다고 했네요. 외롭다고 했네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바뀌는 새 사람이 돼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딱 끝났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거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새 것이 된 상태가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날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이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진리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내가 성령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아까 얘기했던 18절인 것처럼 고아와 같은 마음이 없어져요. 또 정죄받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없어져요. 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 불안한 어떤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걸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이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앞으로의 이런 삶 속에서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규절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게 유산으로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왜요? 성령이 있는 곳에 평안이 유산으로 따라온대요. 진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뭐예요?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가는 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돼요? 근심이나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성령님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셔서 내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자긍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삶,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주하심 속에 맺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동사가 is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아가 아니에요. 9가지라서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동사예요. 뭐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이에요. 근데 이 9가지를 우리가 좀 영역별로 나눈다고 한다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죠. 그게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죠? 자비만 베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었는데 왜요?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한 단어 얘기한다면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뭐 덜 맺어지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열매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비인격적인 것에서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잘못 갖고 알고 성령을 정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중에 나타난 패단이 뭐냐면 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친절하지 않으면, 긍휼함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긍휼 베품으로 확장되고 용서함으로 확장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뭐 하셨다? 두 가지 영역에서 기름 부음과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내주하셨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기름 부음 사항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사항이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는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이 특별한 사람, 제사장과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대리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통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주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자, 한 예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 규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부은 게 아니라 모든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고 그래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네라. 아멘이죠. 그죠?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줬다고요? 기름 부으셨다고 그래요.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권능 받고 증인되니까. 그래야 확장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확장이 안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확장 사역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증인은 권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는 권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신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성령님은 기름을 부으시되 은사에 따라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양하게 베푸세요. 그래야 뭐예요?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획이라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A라는 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을 제 옆에 둘러 붙여가지고 신앙을 갖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성령님이 그 생각한 그 사람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는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요. 아니면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발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지역교회를 섬길 때에도 다 똑같고 밖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맨정신은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한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열매만 맺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자, 결론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저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의 큰 영역이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밖으로는 은사와 능력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 우리가 밖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안으로 주님 닮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다. 또 반면에 내적으로는 주님을 잘 닮아갔는데 바깥으로는 이 뻥끗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라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과 13장의 핵심이잖아요. 4장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서. 13장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균형이 있는 것처럼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요 해야죠.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는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성령님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고 찬양 받으시라고 하는 5월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아버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처럼 모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이 아니라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또 역사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놓으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